예, 금일은 지정지일 지정법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상계사 일광 스님께서 하셨는데 일광 스님 소임을 맡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정회 회장님 누구예요? 앉아 계십니다. 우리 지정회 회원이 다 어디 갔어요? 봉사하고 계세요. 봉사. 방송을 찍는다고 찍어가지고 제가 화면을 봤는데 가까이 찍고 나니까 못생기는 우리 더 못생겨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멀리서 찍으시라고. 멀리서 더 못생기게 나왔고 멀리서 찍으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멀리서 찍으라고 했어요. 지장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법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장 독송도 하고 지장 기도 첨보다라니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지장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지장 경의 지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읽을 것은 뭐냐면은 이 지장경을 갖다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 지장제일 법회 때마다 지장경에 대한 강설을 할 겁니다. 강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이 어떤 가피라든지 그리고 원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장보살님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장경에 대해서 그 경전 중에서도 고려대장경 57권에 보면은 대승대집 지장 16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16경에서 이제 지장보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을 같이 강설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와 신앙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은 당나라 때 이 현장 스님이 10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대승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가 있고 이 조목별로 10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설명해놨는데, 이 지장 16경도 있고 지장 16경도 있고 대승 지장 16경도 있고 또 이 별칭으로 해가지고 대방등 16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당나라 때 651년에서 652년에 시작됐거든. 이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은 중국에서는 그 김교각 스님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한국 사람인데도 김교각 스님 굉장히 유명하고, 이 지장경에 관한 경전으로는 이 삼부경이 있거든.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지장보살 본원경이 있고 책자가, 그리고 지장 16경이 있고 정찰선악 업보경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지장경에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이 지역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어떤 명부의 담당을 맡아가지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지옥의 문 앞에서 서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중생들을 구제해내고 또 들어가 있는 중생들도 다시 빼내주는, 달고 이렇게 해주는,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극락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러한 보살의 원력으로서 살았어요. 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장경에서 한 중생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면은 승불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 어떤 비구리 스님이 한번 출가를 하셨는데, 지장 오늘 천부다라니를 갖다 일본에 그 1시간이나 했잖아요, 그죠? 천부 아우셔 천부 발대로 천부 해가지고 천부다라니를 했는데, 천부다라니를 갖다 그 스님이 막 출가를 해가지고 그 중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은사 스님이 이제 지장 법회가 있어가지고 은사 스님이 술 탈 일이 있어가지고
네가 내 대신 천부다란을 갖다가 보살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원다스님 하시는 말씀이 천부다란을 하면은 불보살들이 춤을 추고 선신들이 막 차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알아듣기를 갖다가 이 스님이 아주 고지곧대로 하는 스님이라 불보살이 춤을 춘다니까요. 보살들이 춤을 춰야 되는 것 싶어가지고 천부 하면서 이제 신들한테 가르치기를 엉덩이를 들고 목탁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들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스님이 또 얼마나 더 고지식하냐면은 새벽 도랑서를 돌 때 목탁을 들고 3번 올리고 내리라 이렇게 했더만 목탁이 옛날 딱딱딱딱딱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올라갔다가 딱딱딱딱 내려오잖아. 소리가 내려오자는 거지. 소리의 높낮이를 갖다가 이렇게 올렸다 내리라 그러니까 목탁을 들고 이렇게 올려 목탁을 내리고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냥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고 또 스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꿇어 앉아가 스님은 편안하게 이렇게 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갖다가 1시간씩 이렇게 천부다리 1시간 하면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열심히 천부 아그자 치고 발전점 하고 있는데 의사 스님이 갑자기 옆에서 자기 이렇게 당신의 무릎을 이렇게 탁탁 치시거든. 왜 무릎 치시지 이렇게 하면서 탁탁 또 치시거든. 그 기도를 꿇어앉아 하다가 엉덩이를 갖다 오고 의사 스님 무릎에 안타로 한 줄 알고 무릎에 탁탁 떴대. 그래 의사 스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스님이 지금 잘 살고 계셔요. 아주 고지식하게 해가지고 종로를 아주 잘하는 스님이신데 이렇게 고지식하게 해야지 이 공부가 된다. 공부가 되거든. 그런 이제 지장경이 천부다란을 이렇게 있는 이제 그 스님의 이제 일화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듣고 얼마나 그 비구니 스님을 만나러 간다, 친견하러 간다니까. 친견하러 스님들끼리 갔어.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이제 이게 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안 되고. 어떤 지장경을 대성 대집 지장 16경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중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문을 갖다가 막거나 부수기도 하고 또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천상이나 극락으로 인도하겠다는 대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안에서는 이 중국의 4대 명산도 있고 한데 그 명산 중에 중국에서 구화산의 지장신앙이 굉장히 강하죠. 김교각 스님의 얘기가 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 안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4대 보살이 있죠. 앉아있는 문수보살이라든지 도연보살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세음 하면서 관음보살이라든지 그리고 지장보살이 있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명호를 염송하면서도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잘 몰라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경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근본적인 그 내용들을 법회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0분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지장보살이 재난을 소멸해 준다고만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지장보살의 명호가 어디에서 유리한 건지 그 근원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지장보살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장보살의 원래 몸은 전생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지장보살의 원래의 몸 여인이었다가 여인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쭉 중생에 구작했다고 어머니를 거의 구작했다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그리고 지장보살이 된 거예요. 원래 몸은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장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씨앗이다 이 말이죠. 지장보살이 보통 보니까 서 계시죠, 그지? 스님의 모습을 하고 계시고 또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버렇게 이렇게 되어 계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도명존자와 무덕기왕이 항상 좌우로 협시하고 있죠, 그죠? 협시하고 있으면서 지장전에 가면, 명보전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구화산의 지장보살은 화신이죠, 그죠? 화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김교학 스님이시고, 현재에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과거에는 이제 조선이었죠, 그죠? 조선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불교가 이제 신앙하는 4대 보살 중에 하나가 지장보살인데, 어떤 때는 대원을 붙여가지고 대원지장이라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대원 본자 어디에? 지옥이 비지 않으면은 맹세코, 지옥이 빌 때까지 맹세코 이렇게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내가 육도의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이고, 그리고 모든 지옥이 다 빌 때까지. 근데 그 지옥은 계속 차다. 계속 차요. 인간의 탐진치, 중생의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계속 차요. 그래서 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대비원을 갖다가 세우신 분이 지장이고, 그리고 이 중생을 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겠다. 라고 우리 저거 다 같이 알고 있죠,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호가 이제 어떻게 유래한 것인가 하면 다 알고 있지만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죠. 조금은 알고 있어도 이 지장은 뭐죠? 땅지자잖아, 그죠? 땅지자고 그리고 장은 감출장자인데 그런 감추어져 있는 그런 덕행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한 덕으로서 이름을 갖다가 세운 거거든요. 덕.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덕행으로서. 그래서 이 땅지자는 우리가 대지고, 대지는 일체 사물은 다 대지를 의지해서 살죠, 그죠? 다 땅 위에 삽니다. 우리가 머무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지 위죠, 그죠? 대지 위. 이 장이라는 것은 감추고 품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추고 품는다는데 이 대지는 많은 사물들을 갖다가 품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의식주의 했던 생활도 모두 대지 위에서 난 것들을 갖다가 의지해가지고 목적이죠. 그러한 양식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대지가 없다면은 그런 양식이 없고 음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갖다가 유지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양식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다 땅에서 온다는 거죠. 땅에서. 그러한 대지. 땅에서 성장하고 생장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못 먹는 것도 고수의 지도 그냥 장이다. 그것을 다, 그 어떤 것이든지,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품어준다는 거죠. 감추고 품어준다는 뜻에서 장이다. 그래서 지장이라는 뜻이죠. 지장.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 경전에 지장보살 보는 경에도 보면, 이 경전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디서 오신 분이다? 그냥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은 아닌데, 근데 어디서 왔다 그러죠, 이제 남방 세계에서 왔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시죠. 남방 어느 곳에서 왔다고 또 얘기도 안 해요. 아주 신비롭죠, 이제 남방이 어느 국토인지 어떤 나라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장 삼부경에서는 이게 다 설화지가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장경을 설하실 때 이 도리층에서 지장보살님은 남방에서 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제 지장경을 써 놓으셨습니다. 지장보살 번호경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설할 대집
심륜경에 대한 강서의 내용인데, 이 대집 심륜경은 이 스카모리 불교에서 이제 월장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경을 갖다가 설하실 때, 다 설에 갈 때, 그 경 안에서 지장보살이 남방에서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월장경을 다 설하고 난 다음에 대성대집 심륜경이라는, 지장 심륜경이라는 이 경을 갖다가 설하시거든요. 경전상은 경전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 왜 원래 가장 크다고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부처가 없는 시대에 지장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지옥 중생,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빠진 중생을 갖다 구제하겠다는,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시절과 그리고 미륵 부처님 시절의 어떤 사이에서 그 텅 비어 있는 그런 무불 시대에 그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거든. 그래서 이 무력불이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석가모니분을 이멸하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구제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빈틈 사이에 이 세간에 주하는 부처가 없으니까 그 원력을 가지고 제가 발굴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부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도 없고 미륵불까지 화생하지 않으셨고 했으니까요. 무불시대니까 법도 행해지지가 않죠. 그러면은 중생들의 제약은 어떻게 됩니까? 제약은 아주 커지고, 무불시대니까 타도체가 커지고 욕망이 커지고 강압적인 욕망이 강한 시대이면서 악의가, 성냄이 강하고, 성냄이 강과 동시에 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다른 나라를 해코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전쟁이죠.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아주 무겁겠죠. 그죠? 그럴 때 이 지장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중생들의 마음들, 어리석은 마음, 탐욕의 마음, 그 진해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타이르고, 그리고 원력을 세가지고 지옥에 갈 그러한 어두운 미망, 무명들과 더 일깨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께서는 모든 세계로 이제 가시는데, 어떤 세계로 가냐 하면은 부처가 없는 그런 시절 이전에 되면은 꼭 나타나신다. 그리고 미륵불이 아직 한생하기 전에, 그래서 부처가 없는 시절에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가 없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정법 시대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석가모니 불께서 원적에 드시고 난 이후에 미륵보살이 하생하기 이전이니까 이 시간에 지장보살께서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장경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장경이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거든.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이 경전 불보살 이 원력과 그리고 중생의 그런 자비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러한 시간에 지장보살께서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하고, 그리고 이 지장보살의 이 명호는 그러한 그 원력의 덕에 의해 가지고 생겨납니다. 지장이라는 이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리살타라 해가지고 유정들을,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갖다가 이롭게 하겠다, 이익되게 하겠다. 그래서 리유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이라는 이름은 인도 원어로는 지차 디바이사, 이렇게 지차 디바이사 이렇게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중국어로 번역하면은 지장입니다. 지장.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어떤 때에는 어떤 경전에서는 이제 이
담력인 입법계품은 환경의 입법계품이겠지, 그제? 대지장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지장. 앞에 입법계품에서는 대지장에 대자를 집어넣어요. 입법계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 때인데 서역 여기는 이제 나가마경이라고 있거든요. 나가마경. 그때는 대자 대비될 때 그 자비로울 자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 지장보살 이렇게 표현해요. 서역 서진의 진나라 때 서진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적인 입법계품에서는 이 대승본생 심지광경에서 이제 그 경에서는 이 지장에다가 왕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장왕보살 이렇게 표현해요. 지장왕보살. 그 지장왕보살 들어봤죠, 그죠? 이 대승본생 심지광경에서 이렇게 지장왕보살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지장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데 경전상 나타나는 얘기들. 그래서 이 세계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옥이 있다면은, 지옥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 지장보살이 그곳에서 그 중생들을 갖다가 이롭게 하고 계시다. 그러다 왕자가 되었으니까요. 지장왕보살이니까요. 아주 자유자재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왕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에 대한 입법계품의 내용들인데, 그 입법계품에 보면은 환경에서는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이 지장보살의 그러한 과위라든지 수준 자체가 그 입법계품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보살지와 같다, 동등하다 해가지고 그러한 경계를 다 정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서도 출연하신 거, 경전상 이렇게 여기도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장경이 단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제를 보고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정 10가지의 삼매와 10가지의 신통과 그리고 10가지의 인욕들을 갖다가 다 정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통과 그러한 수행이 깊은가를 갖다가 알 수 있다. 그러한 공덕과 덕행이 또 경전에서는 보현보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현보살과 동등하다. 그래서 이 지장 16경에서는 이런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더한 거예요. 10가지의 그러한 신통과 수행과 인욕과 삼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륜경이다라고, 지장 십륜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경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들려준 거예요. 지장 십륜경.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무엇인가, 십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마음이 부동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뭐와 같이 움직이지 않죠? 대지와 같이, 이 땅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흔들림 자체가 없다. 그런 원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대지와 같이 부동함을 나타내고, 대지와 같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나타내시는 분이, 그래 지장보살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제? 마음이 편안하죠. 지장천부단화를 갖다 이렇게 많이 독송하면은 우리가 수면장애 이런 것도 없어진다. 그 병도 그리고 정신병 이런 것도 났어요. 실제로 하면 천부단환이 108도하고 또 천부단환을 갖다가 이 지장경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읽으면, 지장경 한 번 다 읽으면은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한 2시간 걸린다, 그제? 2시간 걸리거든. 너무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 하루에 그냥 이 지장보살 보는 경우는 13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품이든지 이렇게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천부단환이나 이제 49독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수면장애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한 보살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일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구가 시작되면은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시작되면은 전부 다 부산 쪽에 이제 스님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더위를 피해 가지고 걸어 올라가지고 한양원 수도를 지나서 북한 유점 사이에 가가지고 묘향산 유점 사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자들이 안거를 해요. 금강산 유점사에서. 그러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한거 해제를 하면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걸어가지고 천지를 갖다가 동네를 다 돌고 내려와가지고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중앙도부터 다 돌고 내려와가지고 부산을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경상지역에서 또 여름을 겨울을 또 보내 따뜻한 곳에서. 그러니까 길을 오고 가고 하는데 오직 할 게 뭐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남무아미타불 이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행, 가도 수행, 앉아도 수행, 먹어도 수행. 배는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밥이라도 잘 얻어먹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일념이 되고 의심이 되고 무념이 되고 그것이 무념이 이제 다시 통찰을 찌로서 신통으로서 나타나니까 길 가다가 이 집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러주는 거예요. 밥 조금 먹고 살 조금 얻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신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절로 일심이 돼가지고 신통이 아주 묘한 신통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 갖다가 오면은 절거에 반겨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툭 던지고 가면은 그렇게 풀어진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고 공부거든. 근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이 되다가 그냥 1년 좀 되다가 그냥 말고 되다가 말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쨌든 이 공부는 일념으로 하고 일심으로 하고 그리고 무심으로 들어간 맛을 봐야 비로소 내가 나의 업들이 업력들이 그 업력이라는 것은 불선업이지 뭐지? 불선업들이 선업으로 이렇게 쭉 에너지가 바뀌어가지고 절로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것도 정신병까지도.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병을 겪고 있는 그러한 우울증 이런 게 척고 달아날 일을 갖다가 하루에 108독씩 이렇게 하면 그대로 끊어집니다. 우울증 있지 우울증. 하루에 108독만 하세요. 108독. 그럼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저절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저절로 신통묘용하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제, 아주 자유로 자제하게 그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대성대집 7장 16경에 경이 쓰여진 배경과 동기를 갖다가 잠시 들려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걸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심으로 그냥 기만 저한테 빌려주시면 됩니다. 기만. 뭘 꼼짝거려도 되고 다 편안하게 다 해도 편하게 펴도 돼요. 기만 제 겁니다. 여러분들 기만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원통이 되면 됩니다. 이건 원통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그라제야 산의 여러 스님들이 사는 곳에서 수많은 위대한 비구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 위대한 비구들이란 바로 성문성들이었다. 또 거기에는 수많은 보살마살의 무리도 있었다. 성문성이라면 보통 대성에서 소성을 여기 칭해가지고 수행하는 그러한 부친 당시 비구들을 갖다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교리적 해석이니까. 때마침 세존께서는 월장경을 설하여 마치시었다. 이 월장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방등경의 대직경이거든요. 그래서 월장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장분이 대직경의 대방등경의 대성경경들입니다. 그때 남쪽으로부터 큰 향온이 와서 큰 향비를 내리고 큰 꽃구름이 와서 큰 꽃비를 내리고
오묘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장식된 그룹이 와서 오묘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장식된 큰 비를 내리고 오묘하고 조촐한 의복의 큰 그룹이 와서 오묘하고 조촐한 의복의 큰 비를 내렸다. 그 구름과 비는 여러 서린들이 사는 그 산에 가득 채웠다. 이 사실은 어떤 이 향과 꽃과 어떤 보배로 장식된 구름으로서 장식하고 의복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로 공양 올렸다라고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법을 찬탄 공양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는 스님들한테 원래 공양이 뭐예요? 사사공양 이렇게 해야죠. 사사공양. 이 사사공양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의약품 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자들을 항상 사사공양을 해야 된다. 스님들께 공양 올릴 때 음식을 공양 올려야 되고 그리고 옷을 공양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 와부 친구 듣고 자는 것 있죠, 그죠? 그것을 공양 올려야 되고 그리고 약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약을. 그런 사사공양인데 여기서는 지금 꽃과 향과 보배로 장식된 그런 장식 그리고 의복 이 네 가지를 표현하죠, 그죠?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설법할 때 부처님을 장엄하기 위해 가지고 올리는 공양입니다. 공양. 그 향과 꽃과 법의 장식과 의복으로부터 100가지, 1000가지의 미묘한 온갖 큰 법의 소리가 들렸다. 진리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삼보에 기하여 경배하는 소리이며 삼보께 항상 귀하고 경배해야 된다. 부처님께 기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를 안 하니까 내가 그냥 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부처님의 경제를 딱 의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건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잖아, 그지? 남 욕하는 얘기 하지 않을 거잖아, 그지? 남의 시시비비로 갖다 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팔종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사유가 돼야 되는데, 이 사유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사유가 안 되니까 정의가 안 된다, 이 말이. 정의가 안 되니까 정업이 안 되겠지, 그지? 말과 행동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정사유가 안 되니까 그렇다. 이 정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은, 뭐다? 모든 상이 한번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하고 무상함을 갖다가 내가 바로 체득하는 것이고, 그 일체라는 것이 고거든. 일체는 그냥 계보거든. 일체는 왜 계보냐? 일체가 고인 까닭은 고라는 것은 일체인데 일체 현상 마무리거든. 시방의 상자는 온갖 욕계생기 무생기 모든 그냥 상자는 일체들은 뭐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단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그러한 상을 갖다가 바로 무상이구나를 알고 그러한 것에 자성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변하지. 자성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겠어? 자성이 없으니까 변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 몸뚱아리조차도 이 온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런 법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그것이 바르게 다 알아지면은 바른 사유가 다 온단 말이에요. 바른 사유가 오지 않는 것은 출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지? 출리하는 마음이. 왜 어떠한 출리심이 없냐? 가학적인 욕망, 내 탐욕에 대한 마음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거든. 나는 조금이라도 그냥 떡 한 줄로 내가 더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내가 더 가져가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 속이 편안하겠다 해가지고 물 하나도 더 챙기고 떡 하나 더 챙기고 가는데 묵도 안 해 또. 묵도 안 하고 묵도 안 하면서 또 더 가져간다. 그냥 감각적인 욕망, 탐욕에 대한 마음에서 출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떡 하나 안 준다고 한다 막 수박 한 조각이 안 준다고 한다 성대는 마음이 다 일어났다 그냥 나는 못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되지 그냥 나는 그냥 물 마시면 되잖아 그냥 물 마시면 되지 그냥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잘 먹었겠구나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 아기가 그냥 진심이 그냥 다 사라지고 진심이 다 사라지니까 나는 못 먹었다라면서 왜 안 준다고 가서 스님한테 가고 내 그냥
스님이 잘못했다 그러고 해보자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마음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게 정사유다 말. 이게 정사유.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정사유. 이기 때문에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정의가. 그래 이 먼지만큼이라도 손에 안 물라니까 내가 진심이 일어나고 먼지만큼이라도 내가 이렇게 손에 봤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악심이 나와가지고 해보지 않은 마음이 나오고 그거 2개 가져왔는데 난 하나밖에 못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부친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친 당시에도 떡 때문에 그냥 부친이 얼마나 곤란하겠거든요. 떡을 안아주는데 외도녀한테 떡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우연히 떡이 2개가 붙어가지고 간 거야, 이제 외도녀한테. 그러니까 그냥 막 변화를 해요. 그 비구를 막 변화한다고. 그 외도녀를 갖다 더 챙기려고 저 비구가 이렇게 떡을 2개 줬다고 하면서 막 변을 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외도 수행자,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줄 때는, 음식을 줄 때는 땅에 놓아줘라. 그러면 시비분별이 없다. 직접 이렇게 던져주니까 이렇게 시비분별이 생기거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러한 출리심이 갖추어진 것이 출리의 마음이 정사유다. 이러한 바른 생각, 선한 생각, 이러한 마음들 이 심어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말이 바르게 나와요. 말이 바르게 나오고 난 다음에 행동이 바르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게 정면 살아가는 것이 바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사유가 아직까지 이 바른 사유가 아니고 안 되고 삿된 사유구나 라고 이렇게 봐야 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법에 기여해야 된다. 법에 기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삼보에 기여한다. 법에 기여해 살면은 어려운 것이 없다. 그 법에 기여할 때도 우리는 지장제에 지장법에 참정했으니까 천부다론을 갖다가 하루에 108배하면 어떻게 된다? 내 우울증이 없어지고 내 수면 장애가 없어지고 해봐야 진짜가 없냐? 해보면 진짜가 없으신가요? 꼭 하세요. 우리 지장의 보살님들은 꼭 108동을 하루에 천부다론을 108동 꼭 하겠다. 그리고 지장경 한 편을 읽겠다. 지장보살님 그렇게 전달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꼭 우리 지장에는 해야 되고 관음은 또 관음에 따라 관세음보살 법문을 읽어야 될 것이고 관음 정근을 갖다가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면은 내가 잘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러한 선업수행을 안 하면은 그 빈틈을 비집고 내가 그냥 막 내 그냥 못된 성질이 나와가지고 또 실수를 하게 된다. 해놓고 또 후회한단 말이지. 그래서 법에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법에 기여하지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법에 기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에 기여했으면은 그 법을 따라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 같이 해주시는 스님들께는 더더욱 어떻게 경배 예경해야 되겠죠. 경배 예경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댔죠? 사사 공양을 올려야 되겠죠, 그죠? 사사공양이 뭐라 그랬어요? 음식 공양하고, 의료 공양하고, 약 공양하고, 또 신부류 공양하고, 그게 기본 불자의 공양이에요, 공양. 그 기본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초가 되겠냐 말이에요. 기본이 돼야지. 그래서 삼보에 기하여 경배하는 소리이며 계율을 받아 지니는 소리이며 인욕하는 부드러운 소리이며 정진하는 용맹한 소리이며 사마를 항복시키는 소리이며 지혜로워지는 소리이며 위대한 부처님의 명호를 충성하는 소리가 삼계에 가득 찬 소리이며 뛰어난 영과 정과 총지를 닦으라고 권하는 소리이며 모든 것은 공이며 무상이며 무언이란 소리이며 탐욕을 싫어하여 탐욕을 떠나는 소리이며
색은, 물질은, 대상은 물거품의 모임과 같다는 소리이며 수, 느낌은 물거품을 품에 안은 것과 같다는 소리이며 상, 나의 모든 관념들은 아지랭이가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소리이며 나의 모든 상카라는 파초와 같다는 소리이며 나의 모든 아르마리 인식은 환상 속의 일과 같다는 소리이며 모든 것은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이며 공이라는 소리이며 죄를 참게하는 소리이며 그리하여 죄를 멀리 떠나는 소리이며 불법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여 지키는 소리이며 자비 희사의 소리이며 모든 법을 정덕하는 소리이며 하늘에서 나는 열반을 정덕하는 소리이며 삼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리이며 큰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소리이며 큰 진리의 비를 내리는 소리이며 유정의 해탈이 성숙하는 소리이며 사막지를 제도하는 소리이며 육도를 원만히 닦아 피안에 이르는 소리이며 훌륭한 방편의 소리이며 십지에 드는 소리이며 신통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소리이며 청정하고 위없는 대성의 세계에 유의하는 소리이며 결코 물러나지 않는 지위의 소리이며 생멸이 없는 법인의 소리이며 관정의 의식을 마친 소리이며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큰 바다로 들어가는 소리이다. 여기서 미묘한 소리라는 것은 이 중생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받들고 실천해가지고 그리고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수에 따라서 이제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소리들이 부처의 세계로 이 중생이 그 마음들이 갈무리 돼가지고 점점 돼가지고 내가 불법을 기해가지고 마음의 깊이라든지 탐지의 어영감들이 떠나가고 점점 마음의 삼매력을 깊어지고 성찰지로서 지혜가 반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반야가 그 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리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계라는 것은 이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뭐지? 우리의 모든 물질이랑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마치 물거품과 같이 이렇게 피어났다가 조금 있어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죠? 내가 곧 어디에 간다, 어디에 앉아있는 똑같아요? 우리 연가단에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나의 존재가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지장 제일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천부다란이 108독 다음 달까지 그럼 다음 달 한 달이다 그제? 30일기도에 이제 입제 들어갔다 그죠? 하고 시장경 한 품씩을 다 하루에 읽겠다는 소원을 세워서 기도 정진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장애 없으시기를 또 축원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